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깊이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두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여러분이나 또 누구도 그렇겠죠.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역시 종이라 그랬습니다. 또 감옥에서 요셉이 죄수들을 맡았고 또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감옥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결국은 요셉이 죄수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요셉은 전과자예요. 누가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요셉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요셉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붙들린 신자의 삶과 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그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늘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자꾸 좀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늘 그런 시도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이해를 못하면서 늘 낙심하고 또 실망을 하고 또 그런 모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그걸 늘 주지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뭔가를 좀 바로 알아가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붙들려 있는 신자의 그 삶이 왜 복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좀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신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복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나구나. 그걸 우리가 좀 실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의 형통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 그 결말, 그 요셉의 인생에 잘된 거, 그걸 보면서 형통이라고 연결시키지를 말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 요셉에게 어떻게 일이 되어졌는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총리가 된 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라고 이리 생각하지만은 당시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몰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갑부를 만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갑부에 더 부자가 된다. 뭔가 인생이 그렇게 풀려간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은 그 옥에 갇혀서 난 형통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옥에 갇혔을 때도 난 불행해.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억울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은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갑부를 만나서 부자가 된다. 그게 내 인생이야.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걸 알고 있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은 나오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걸 몰라요. 내일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요셉에게 이제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동행하시는 그 뜻입니다.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결국 선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얘기죠. 선으로. 이걸 가지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중간중간에 삶 가운데 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리고 이런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그 점에서 형통이라 이렇게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얘기한 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내용이 이제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려고 하죠. 또 하나님이 일하신 믿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내 일을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일하심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함께 하신 의미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버리죠. 함께 하니까 내 일을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뭔가 일이 안 되면은 내 믿음이 뭔가 부족했나? 내게 뭔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 의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신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한다. 함께 하신다. 나에게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약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대로 이제 모든 일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 안에 묶여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뭡니까? 결국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약속의 성취가 세상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약속의 성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로 거기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운명 자체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국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 팔리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애구방에 술 맡는 자와 또 떡 꾸는 자를 만나고 그들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돼가 나 총리 된다.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발생한 이 일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요셉의 인생의 내막의 결말을 잘 아는
우리가 요셉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죠. 결말을 아는데. 걱정 마. 좀 있으면 네가 그 꿈을 해석할 것이고 네가 애국 총리가 될 거야. 조금만 참고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액션 영화를 보면은 항상 그 주인공이 막 붙들리고 총 맞고 죽을 위기에 처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인공이 죽을까봐 겁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공이 중간 죽어버리면 영화가 안 되니까 끝까지 살아가지고 나쁜 데 쳐붙을 거야 알거든요. 주인공이 죽을까 어쩔까 두근두근하고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 결말 가가지고 주인공이 죽는 영화 혹 있지만은 영화 중간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묶인 신의 결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이야 생명이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본을 그렇게 쓰셨고 그 대본은 결코 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 대본대로 영화는 촬영될 것이고 결말도 대본대로 그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영원한 영광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결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이 영원한 결말이야. 그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걸 모르면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영광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있는 내 인생 결말이야. 이걸 믿는 믿음에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모든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본문에 애굽 왕에게 범죄하고 요셉이 옥에 갇힌 두 간원장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두 간원장이 각기 다른 꿈을 꿉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두 사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봐요. 그래, 뭐 때문에 근심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래, 무슨 꿈인지 몰라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보여주는 그런 꿈 같은데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가 없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오면 꿈에 신경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장 많이 꾸고 싶어하는 꿈이 돼지 꿈이라 그러죠. 근데 돼지 꿈도 어떤 꿈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다 그래요. 복권 당첨 꿈은 돼지가 집에 들어온다거나 집에 들어와 새끼를 낳아야 복권 당첨 꿈이에요. 더구나 금빛 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낳는다. 가슴만 로또 복권 사라 그러죠. 반면에 돼지 꿈인데 돼지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꿈이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꿈이라 제가 안 게 아니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요. 자, 만약 여러분의 집에 금돼지가 들어와가 새끼를 낳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개꿈이야.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건 있다. 복권 사러 아마 가지 않겠나 싶어요. 10중 8구 그럴 겁니다. 또 집에 불이 났다. 이게 무슨 꿈인가? 내가 죽는 꿈을 꾸면 이게 또 무슨 꿈인가?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도 그 꿈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고대 사회입니다. 이것이 일단 고대 사회고 그것도 우상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애굽 나라의 이제 그 간원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꿈을 꾸었을 때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나쁜 꿈이 좋은 꿈인지 알고 싶은데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죠. 꿈을 신의 계시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 내게 이르소서. 관원장들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꿈 얘기를 하라.
자,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꿈에서 잘해줘. 이런 뜻이겠습니까?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예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요셉의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의 계시였어요. 너의 운명이 내게 붙들려 있어. 관원장들이 꾼 꿈도요, 그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관원장들의 미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운명은 하나님께 있어. 자, 그러면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하나님께 꿈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해석해달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해석이 하나님께서 하면서도 나한테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심정, 마음을 아는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았을 때만 해석이 되어진다. 이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해요. 그걸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인간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의 운명으로 이제 봅니다. 인생, 팔자, 이 모든 것도 태어나서부터 시작되고 죽을 때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은 인간의 운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백성은요, 태어나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창세 전에 택한 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다.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할 곳이 하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거한다. 그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늘이 의미하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곳이죠. 생명이 있는 영원한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운명은 그 시작과 끝이 뭔가 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영원으로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끝이 없는 거예요. 신자 운명은 이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신자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한 신자 운명도 이미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 뜻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죽을 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각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운명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걸 판단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이라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만 해석되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다는 얘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당신이 사흘 만에 복적이 되어진다. 산다는 얘기죠. 그 길몽이에요. 13절에 보시면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되고 살 거야. 그 얘기죠.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당신은 사흘 안에 죽는다. 19절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게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에 대한 해석이란 얘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제3일은 결국 바로의 생일을 의미해요. 사흘이 바로의 생일이죠. 그날이 되니까 요셉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도대체 관원장의 꿈을 꾸고,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의미가 뭐냐고 하는, 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으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냥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해. 그냥 이걸 보여주는 의미겠습니까? 자, 복직될 거라는 꿈을 꾼 관원장 그렇다 쳐도 죽는다는 꿈을 꾼 관원장은 뭔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비책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넌 죽을 거야. 그걸로 끝을 하면은 그건 뭐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을 꿈을 꾸고 죽는 해석을 하고 그대로 죽고 그럴 바에야 뭐 그런 꿈을 꾸겠냐 말입니다. 해석할 뭐 의미도 없고 말입니다. 죽을 운명이라면은 꿈을 꾸도 죽고 꾸지 않아 죽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복직된 관원장도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복직이 된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죽을 꿈을 꾼 관원장에게 당신이 죽을 꿈, 이제 죽을 운명인데 그 꿈이 죽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죽어서 벗어납니다. 그 방법을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무당들은 점을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구슬례라든가 부적을 그려준다든가 뭔가 비책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요셉 꿈의 해석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죽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의 해석을 보고 나도 뭔가 그 좋은 길몽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고 해석부터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꿈에서, 꿈은요, 이렇게 하면 운명을 바꾼다. 그걸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명, 그냥 그걸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넌 죽어, 넌 살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렇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그게 인간의 확정된 운명이죠. 그걸 바꿀 길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물론 이건 육신이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는다. 확정된 운명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면 해석해 준 게 뭐냐면은 인간의 확정된 운명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같은 해석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인간의 확정된 운명이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결국 해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이 땅에는 해석, 인간에 대한 해석, 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뭘 보냐면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석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해석을 보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해석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현실로 인정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들은 꿈과 같은 것으로밖에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꿈, 환상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살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몽땅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꿈은 현실에 존재하는 환상이에요. 현실이 아닌 것이죠. 대개의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모르죠. 해석은 눈에 현실에 있어 돈이 해석이 되고 이 땅의 권력과 힘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죽으면 뭐가 생명인가 이걸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실 기독교인의 관심도 현실에 있지 내세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관심은 그렇습니다. 관심이 늘 이렇게 현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현실을 좀 더 낫게 바꾸어 볼까? 자기 인생을 바꾸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빙자해 가지고 지금 현실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정된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 확정된 운명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로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구나. 이걸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 그걸로 내 인생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그걸로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린 늘 그렇게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성공의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죠. 왜냐하면 성령 그 길로 이끌림 받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형통의 삶에 있는 신자, 하나님께 붙들린 신장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죠.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 복직될 거라는 해석을 들은 간원장이 요셉의 말을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위안도 얻고 또 그렇게 될 걸 기대하면서 사흘을 기다렸을 거예요. 신자가 말씀으로 산다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운명을 내다보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힘들,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져.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그게 위안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을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죠. 오심 위안이 되면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가. 그 두 간원장의 운명이 요셉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요. 우리 운명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운명이 어떤 것인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 안과 예수 밖에 있는 자의 확정된 운명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고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이건 그냥 환상이 아니고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약속이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인생의 근거를 바로 그 하나님께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두지 마시고요. 아마 너는 죽어, 이 해석을 받은 간원장은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심판,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를 않죠. 말씀을 어떤 꿈, 환상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있지도 않을 일로 여기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해야 할 줄 아는 신자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서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자기를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들만이 영원히 살고,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확정된 우리 운명에 우린 그대로 머물게 될 거예요. 그게 신자의 소망이지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세상 그 무엇도 소망이 아니고 위안이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는 거, 그게 소망이고 그게 위안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해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다시 깊이 좀 돌아보시고요. 세상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볼품 없습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귀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렇게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잊지 마시고 세상을,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박히고 남아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를,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속에 품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신자답게 그 축복됨을 이 땅에 마음껏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